5월 3일 우리가 오늘 아침 나눌 말씀은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3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데요. 오늘 매일 성경 큐티 나눔 제목이 이 길을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삶이 어떤 것인지, 또 그리고 그 삶을 지속하기 위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지금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33절에서 40절까지는 히브리 알파벳 해로 시작하는 시행들이 연속되는데요. 33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33절부터 40절까지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요. 시인은 먼저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게 가르치소서. 시인은 여호와를 부르며 당신의 율례들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호소하는데요. 그것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가르침을 바라는 목적이 자기의 소원 성취가 아니라 율례 준수에 있는데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배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안에 담겨진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배움은 지식의 습득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깨닫고 순종하는 실천적인 배움을 이야기합니다. 시인의 요청 가르치소서라는 이 고백은 시인의 겸손함과 낮아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라면 구하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 안에 담겨진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말씀을 향한 겸손, 배우려는 갈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34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시인은 배움과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을 구하는데요. 그래야 율법 토라를 지키되 온 마음으로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적 이해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순종을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여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어려워서도 아니고 또 듣는 자들의 지적 수준이 낮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이해될 수 있는 글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이 기도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늘 해야 될 기도임을 잊지 마시고 항상 주의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또한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35절의 고백처럼 그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는다라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35절을 봅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시인은 자신으로 하여금 주의 계명의 길로 또는 계명의 길 안에서 걷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걷는다는 것은 성실함과 충성심의 표현인데요. 시인이 이렇게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의무로 부여하신 말씀을 따르는 것을 기쁨이라고 즐거움이라고 시인은 고백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로 따를 때에는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없지만은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라면은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면은 시인과 같은 즐거움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를 36절에 39절 말씀을 통하여서 설명하는데요. 36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36절의 시행의 첫 글자는 하트입니다. 향하게 하소서인데요. 시인은 나의 마음이 당신의 율례로 향하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탐욕으로 향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탐욕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베사는 부당한 이득이라는 뜻인데요. 폭력이나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거둔 이득을 가리킵니다.
탐욕과 욕심만을 향하는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해달라는 시인의 간절한 고백인데요. 어찌 보면 제 가운데 태어나 여전히 제 가운데 머물러 사는 우리가 탐욕과 욕심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과 모습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탐욕과 욕심으로부터 내가 돌아서게 하소서.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37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헛다른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37절의 시행의 첫 글자는 하베로 에나입니다. 지나가게 하소서란 뜻인데요. 허탄한 것, 즉 겉으로 봤을 때는 아름다워 보이고 완전해 보이지만은 실제로 텅 비어 있는 것을 지나치게 해달라는 고백입니다. 시인이 보지 않기를 원하는 것, 자신의 눈이 머물지 않고 지나치기를 원하는 그 허탄한 것은 구약의 다른 곳을 보면은 우상 또는 가치 없는 것, 속임을 뜻합니다. 말하자면 시인은 한순간도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과 눈을 빼앗기지 않기를 구하며 그런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길에 머물기를 구하는데요. 우리가 허탄한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지나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38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세워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세워달라는 이 간청은 결국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구하는 간구인데요. 시인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중심된 삶은 외적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고난이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붙들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시인은 허탄한 것에 눈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주의 말씀을 자신에게 세워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큰 어려움과 시험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도대체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다시 한번 흐트러진 그의 시선과 마음을 바로잡고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확정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시인은 40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고백하는 것인데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의로 살아나기를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의로 살아날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1절 48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마땅한 모습들과 또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언급하는데요. 41절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해서 즉각적인 형통이나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길은 세상의 조롱과 대적을 경험하게 되는 길인데요. 그러나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구원의 손길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의 삶의 고백과 모습을 42절 44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요.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42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43절에서는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겠습니다. 또 44절에서는 내가 주의 말씀을 항상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바라고 지킨다는 이 단어는 시인의 간절한 의지가 담겨있는 모습이며 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항상 기억하고 따라야 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가라는 말을 반복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심주어 결단하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우리도 항상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바라며 주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의 바람은 한시도 그의 입과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지키고 또 영원히 지키고 싶기 때문인데요. 그에게 말씀을 지키는 것은 결국 그의 삶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고 또 아무리 현실과 어울리지 않아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고 즐거워하며 늘 읊조리며 묵상하고 일상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지를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걷기에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배움의 길이요 결단의 길이요 또 기쁨의 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또 겸손 앞에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 아침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길을 계속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의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욕 앞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계속 이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오니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과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